에스라 5장 6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우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산당에 두었던 것을 구레스 왕이 그 산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아멘. 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이제 유다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재건하기 시작했죠. 근데 유다의 반대자들에 의해서 이제 16년 전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공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다시 성전을 갖다가 재건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성전 공사를 갖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들이 이들 갖다 도왔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지역을 갖다 관할하던 총독 다뜨네와 서기관 스달보스네가 와가지고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 성전을 갖다가 다시 건축하라고 했냐고 누가 명령했냐고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스달보스네와 다뜨네가 이 사실을 갖다가 다리오 왕에게 이제 알리는 글을 갖다가 올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글의 내용이에요. 먼저 이들은 다리오 왕에게 이 글을 갖다가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8절 9절은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 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봤습니다. 근데 이 성전 공사가 아주 형통하게 잘 진행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 공사를 진행하는 걸 보니까 빈틈없이 이 유다 백성들이 아주 손발이 착착착 맞추면서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하는 것을 갖다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성전 공사한 이들에게 누가 너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갖다 재건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근데 이 말을 갖다 좀 뒤집으면은 만약에 성전 공사가 아주 순조롭게 형통하게 잘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들이 이 성전 공사에 대해서 굳이 묻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도 형통하게 잘 되니까 누가 이렇게 하게 했냐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는 성전 공사가 어떻게 해서 형통하게 된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16년 전에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갖다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셨는 걸까? 그래서 중단된 걸까? 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셔도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다음에 방해자, 장애물, 어떤 거 뭡니까? 박해, 환란, 이런 것들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 꽃길을 걷고 있던 장애물도 사라지고 방해하던 자들 갑자기 사라지고 그리고 누군가 갑자기 와서 막 도와주고 이런 일만 생길 것 같은데, 물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어려움이 오히려 또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갖다 늘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구속해서 불렀어.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로 혹시 지나더라도 또는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도울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 고통, 때로는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이 똑같이 다 생긴다는 거죠. 근데 다른 것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겪지만 그걸 갖다 잘 감당하고 잘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또 한 예를 들어보죠. 창세기 39장 3절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알다시피 요셉이 형들에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또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또 억울하게 자신이 보디발의 아내를 갖다가 겁탈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지만 정말로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갖다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안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에, 그죠? 어떤 아픔, 어려움, 고통, 힘든 일 생기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너무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 공사하던 16년 전에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유다 백성의 이 공사를 갖다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중단됐어요. 이들이 막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갖다가 믿고 있었다면,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자신들이 성전 공사를 갖다가 계속 진행해야 된 이유를 갖다가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마 성전 공사는 중단되지 않냐고 계속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당시 16년의 유다 백성들은 하지 말라니까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른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 말씀의 내용을 갖다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했다면 정말 성전 공사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16년이 지난 지금
다시 성전을 공사할 수 있는 환경이 뭐 더 좋아진 건 분명히 아닙니다. 다리오 왕이 성전 공사를 갖다 시작해도 좋다고는 그런 조서가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그저 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갖다가 공사하라고 해서 다시 공사를 갖다 시작한 것 뿐입니다. 순종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순종해서 성전 공사를 갖다 시작하니까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또한 형통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줄 거라고 믿고 행하는 거, 이걸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이거 믿고 하는 거,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을 갖다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갖다가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12월 1일이면 미얀마 민글락원 우리 교회 헌당식에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우리 세계 선교회 세우실 것을 감동시키셔서 우리 세계 선교회를 갖다가 세우고 교회 광고를 했죠.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에게 후원을 갖다가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후원하신 분들이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이전에 우리가 동남아 교회를 갖다 세울 때 했던 후원금보다 2배로 우리가 후원하면서 동남아 연약한 교회들과 함께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는 걸 갖다 확신하게 되었고,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인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혹시 우리 세계 선교회를 갖다가 후원하신 분들의 삶이 어려워지지 않았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변함없이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섬기시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이들의 가정의 물질로 어려움 겪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5년째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또한 필요한 걸 갖다 채워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형통하게 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거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원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뭘까? 그걸 갖다 알려고 하고 그걸 갖다 하려고 하면 어려워도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십니다. 정말 간섭하신다고요. 그렇죠? 저는 우리 세계 선교회를 갖다 하면서 정말 그걸 갖다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십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도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자꾸 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하려니까 도와주세요, 이건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기를 원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뭘 할 때 기뻐하십니까? 이걸 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이게 뭔지 알려고 하시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도 더하시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갖다 순조롭게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걸 경험하려면 정말 하나님 내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죠? 하나님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그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실망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원하는 거라면 하나님께 안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들어주시죠.
근데 유다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공사하라고 했냐고 총독이 묻자 이들이 대답합니다. 뭐라 대답하냐? 11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다 백성들이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뭐냐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정체성.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누구라고 하냐?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이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두 번째는 자신들이 제거하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다. 이거는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어서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왜 그럼 성전을 갖다 재건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12절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에게 오게 된 이유,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허물어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하냐?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갖다 노엽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전을 갖다 허물게 하고 또한 자신들을 갖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게 했다 이야기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갖다가 다시 재건하게 된 이유를 말하면서 두 가지를 갖다 말한 거예요. 첫째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자신들의 성전이 파괴되고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오로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둘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행하신 분이라는 것 갖다 말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한 걸 듣고 총독 다뜨네와 그다음 서기관 스달보스네 그다음 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이들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한 이 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유익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든지를 갖다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 명령을 갖다 어기고 헌업할 따먹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이 세상에 왔죠. 죄의 결과인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 갈라놨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오는 많은 좋은 것들을 갖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죄가 다 가로막아버려요. 가로막아.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죄가 있음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벽에 대하고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벽에 막혀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끼어져서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죄가 이만큼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갖다 꼭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갖다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 갖다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말씀 가운데서 그죠? 많은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희망의 말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씀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은 만약 우리가 죄를 갖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죄를 갖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갖다 믿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회개가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회개가 없이 받는 세례는요, 진정한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 받을 때 내 죄를 갖다 진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목사는 모르니까, 정말 회개인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례 받는 건 그건요, 세례가 아무 의미 없어요. 또 회개가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는 점점 회개가 사라지고 있죠. 그렇죠? 회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곧 시행될 위기가 되어지니까 지난주에 막 광장에 모여서 막 회개한다고 했기도 했죠. 그러니까 모두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 막 회개한다고 막 해요. 근데 문제가 없어지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면 회개를 안 합니다. 잘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말을 점점 안 합니다. 교회마다 죄에 대한 설교가 점점 줄어든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신의 죄를 갖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건 예수 믿는다는 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건 자신은 천국 가기 싫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천국보다는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교회 안에는 사람들조차도 죄를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예수님 갖다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 문제를 갖다 해결받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예수님을 갖다 필요하냐? 이 땅에서 자신을 갖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예수님 필요해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 혹시 아프거나 병들면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 자신의 자녀들의 장래를 갖다 장밋빛처럼 환하게 열어줄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일 성공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그런 예수님만 필요한 거예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시험 보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실 예수님,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실 그런 예수님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목사님이 그러냐 잠깐 얘기를 듣잖아요. 수험생 가진 부모들이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안 나온다고. 뭐예요? 우리 애가 모든 것이 자꾸 오면은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난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 문제가 있을 때면 예수님 필요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 필요 없어지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회개했고 또 지금도 회개한다는 성도들은 정말 내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는가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했는가? 내가 죄를 갖다 회개하고 난 뒤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갖다 믿음으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적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정말 변한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변한 게 뭐가 있는가? 내가 뭐가 달라졌는가?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14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매 이르되 사람에게 항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갖다 자복 회개하고 난 뒤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회개 합단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또 내가 그죠? 지금도 회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달라졌어 할 것이 이렇게 말할 것이 있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 제가 뭐 아내를 통해 들었을 건데 어느 아이가 유초등부 아이가 뭐 욕을 좀 잘했는데 이제는 교회 나온 다음부터 욕을 안 하기 시작했대요. 줄어들었대.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거, 거짓말 줄어드는 거, 누굴 괴롭히던 사람이 괴롭힘이 줄어드는 거. 정말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죄를 갖다 회개했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실컷 회개해놓고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자꾸 확 착각하는 거죠. 나 회개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회개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의 결과 자신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건지를 갖다 알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가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내 죄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 식구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있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요 곧바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나타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 생긴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 생긴 거란 걸 알면은 고칠 텐데 그걸 못 느껴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그 죄의 결과가 거기서 나타난 나중에. 그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가족 식구 한 명이 다시 말해서 부모든 자녀든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감옥에 갔다. 그때 가족 식구들이 겪는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진실로 천국 백성이 되길 원하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을 믿는다면 회개 합단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절대 죄를 갖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회개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의 삶에 꼭 보여줘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 갖다 드러내는 방법은 꼭 우리가 성공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실수, 실패 이걸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 죄로 인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헐리고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을 갖다 이야기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힘이 강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총독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 자신의 조상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생긴 고통과 아픔,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소위 우리가 성공했을 때 어떻게 성공했냐 이 방법을 갖다 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매년 연말 되면 각 방송사에서 연말 연애 시상을 하죠. 이때 연예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영광의 그 소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종종 보고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성공했을 때, 좋은 결과 있을 때. 근데 이런 방법 말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잘못해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갖다 깨닫게 되어지면 자신의 실패, 아픔, 고통을 겪게 된 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여금 앞으로 믿음의 삶을 갖다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런 아픔과 고통과 실패를 겪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깨달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갖다 알게 되어지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게 꼭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에 실패했을 때도 내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갖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꼭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갖다 바르게 드러낸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성공이든 실패든 사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실패, 아픔, 고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실패와 또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때 더 은혜 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주저앉거나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갖다 깨달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우리들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갖다 구하며 또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의 삶을 갖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1분만 우리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뭐냐?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가? 나는 정말 내 죄를 갖다 회개했는가? 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갖다 했는가? 나는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회개 합단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서 우리 1분만 같이 한번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거짓말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회개하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믿으면. 정말 예수님 내 구원자라는 걸 믿으면 정말 회개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정말 나름대로 몸부림하게 되어져 있다고 이게. 근데 나에게 이런 것이 없다면 내가 회개했다는 것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나에게 내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회개를 했는가? 우리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회개하길 원한다고. 하나님 내가 정말 회개하길 원한다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내가 회개 합단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 꼭 노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1분만 하나님 앞에 좀 소리내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 좀 소리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정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로 죽으셨음을 내가 믿고 믿는 거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가 내 죄를 갖다가 어떻게 회개했는가? 혹시 아버지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제대로 내 지은 죄 회개도 하지 않냐고, 제대로 회개도 하지 않냐고, 그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내 죄를 죽으셨다고 그냥 아버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아버지 정말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인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지으려고 교회 아버지 회개 합단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그런 몸부림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정말 회개했다면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무언가 변화가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정말 회개했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삶 속에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갖다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혹시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좀 우리의 모습을 좀 깊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고. 진정한 회개가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그건 불가능한 건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정말로 참여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 불가능한 건데, 혹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회개하지도 않고 그저 말로만 회개한다고 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꼭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실감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죄로 인하여서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좀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갖다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또한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